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이곳은 한 달째 주말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5월이 남다른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10년 전이네요. 2015년 5월 4일 한국에서의 약 10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온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2018년 5월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제2의 고향인 토론토를 떠나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곳 뉴브론스윅 주에 있는 백베이에 이사를 온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첫 주부터 세인트 존 웨스트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2022년 5월 첫째 주인 3년 전 오늘 사임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이 5월은 시작과 끝이 항상 공존해 왔던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 모든 것을 과거의 틀 속에 가두었고 다시 제게 새로운 5월을 맡기셨습니다. 이 5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된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캐나다 동부에 있는 작은 주의 어촌 마을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여름 시즌이 오면 그야말로 너무도 아름답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평온한 지역입니다. 범죄도 없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귀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살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점점 사람들이 살기 편한 시대를 맞이하라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있느냐, 전화가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피아노가 있느냐
등 이러한 것도 조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50년 전쯤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집이 과연 있을까요? 요즘은 AI가 발달해서 학생들이 이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도 합니다. 교과서나 노트도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도 좋은, 너무도 편안한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봇만 있으면 친구도 필요 없고 반려동물도 필요 없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할 필요가 없는 차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교통수단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대략 1500에서 1700년대에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말이라는 동물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동물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16세기, 17세기 이후에는 대략 35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세상이 왔고 지금도 오고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고 직장에도 갔었습니다. 물론 도시락이 없는, 점심이 없는 오전 근무, 오전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한국에서도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5일제 근무 환경으로 만들어가려는 대선 공약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덧 우리의 생활 패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나들이를 떠나는데 손에 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맛집을 찾아 떠납니다. 기차나 항공권도 예매를 바로 해버립니다. 은행 업무도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기계 하나가 모든 것을 척척 해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이 왔고 지금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를 가든지 찬송가나 성경책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벽에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교회를 가는 것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바쁘거나 부득이 참여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에 나오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들에게는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할 때 나가서 일을 하거나 운동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끼리만 서로 위로받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 젊은 세대에게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세상은 참으로 편하고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과연 하나님은 존재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 구원과 제사함 등 이러한 것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르게 살아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가난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받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길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믿고 말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시계 속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그야말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로봇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계획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뱀이 여자 이브를 속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인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빼버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들고 나와 이불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분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녀가 뱀의 말에 넘어갑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녀는 겁도 없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세상은 언제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뱀의 말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진 그대로 그녀는 그 실과를 따먹었고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이 신약 성경 요한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14절을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브처럼 너희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아비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브에게도 이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참으로 혼돈과 혼란의 일색입니다. 죽이려는 자, 살려고 하는 자, 그야말로 총 없는 전쟁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율례가 없는 재판부터 당내 공천까지 그야말로 변화의 속도가 일반 상식을 너무도 빨리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의 향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토록 아름답고 편한 세상에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에 오르면 법이고 재판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현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세상, 아무리 편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래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본다면 사사기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하나님을 더 믿으며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밤에 몰래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